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지냈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문제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는데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라는 것을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야곱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고 또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종살이라고 해야 돼요. 14년은 부인을 얻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 두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은 일한 것이고 또 6년 동안은 자기의 어떤 소유를 얻기 위해서 뭐 점난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들 계약을 하잖아요. 보면 여러 번 바꿨다고 그랬어요. 라반이 계속해서 점난 거 있으면 네 것이다. 근데 계속 이게 태어나는 거 보니까 점난 게 태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바꾸는 거예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삼촌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 야곱이 오니까 집이 잘 되거든요. 야곱이 오니까 집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식이 나는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라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저놈 때문에 우리 재산이 축납니다. 사실 야곱 때문에 더 잘 됐잖아요. 야곱 때문에 잘 돼서 그 가정이 축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에는 저놈이 우리 재산을 가로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는 시각의 차이.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불신의 눈으로 보느냐 이게 차이.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생명의 위협을 또 느낍니다. 마치 20년 전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다시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고 야곱은 더 이상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20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을 때의 일. 그게 20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자, 같이 해보자. 시작. 예배를 회복하랍니다. 예배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으로 잘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안 믿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지금 보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자, 형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시피 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야곱이 과연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을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일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생업에 열심하느라고, 생업에 열중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삶에 지쳐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증거지. 야곱이 하나님 잘 믿었다면 이방 신상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라고 말하니까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자녀 중에, 예? 자기 부인 중에 이렇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야곱은 떠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버려라. 이제는 더 이상 이방 신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삶에 매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약속했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2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8장.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앞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베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좀 올라가다 있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했다. 그때 야곱이 약속을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 이때 도망갈 때의 마음은요, 절박한 마음이에요. 절박한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은 가야 되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고 호홀단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이곳에 안전하게 돌아오고 지금 죽음이 위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형에게 쫓기고 있지만 앞으로의 자기의 삶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누가 뭐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마음은 제발 사라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사라 돌아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집에 가서 부인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재산 축적하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제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절에 제단을 쌓으라. 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또 7절의 상반절에도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이 뭡니까? 제단이 예배예요. 예배를 잊어버렸다. 예배를 잊어버렸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예배는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께 영적인 보호입니다. 예배. 이게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예배가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선 거예요. 자기 삶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훌륭해서요? 야곱이 잘나서요? 아니라니까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반을 만드시잖아요. 그곳에 가서 4명의 부인을 얻게 하시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고 하나님 계획이에요.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잘 속여요. 아버지도 감쪽같이 속이고 삼촌도 감쪽같이 속이고 잘 속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되어서 진짜 왔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엄격하게 따지면요 이 35절 말씀은요 20년도 훨씬 더 지난 시간입니다. 20년도 훨씬 더 지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7년 첫 번째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은 두 번째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죠? 14년을 일했죠? 그건 부인을 얻는 대가예요. 그러고 나서 6년 동안은 자기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게 20년이에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오고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이 야곱이 세겜이라는 지역과 수꽃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수꽃에 먼저 가죠. 수꽃이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머물면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한 몇 년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머무른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4장 말씀, 오늘 읽지 않은 그 앞장의 말씀, 디나 사건. 디나 사건이 뭔데요? 자기의 사랑했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건.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너희들 우리와 결혼하려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속인 거죠.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겠다.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한 3일째 되니까 제일 아플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져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야곱이 큰일 났다. 여기 더 이상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게 세겜이거든요.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중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더 지난 시간이죠. 대략 한 25년 그 정도 된 상황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의 세월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 예배.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죠.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게 더 소중한 거죠. 그곳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꾸 보이는 거. 이게 우선이 되어서. 야곱이 그랬어.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 영적인 생명. 예배가 충분히 우리의 삶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예배가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감사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서 오늘보다도 내일이, 내일보다도 모레, 2023년도를 지났는데 이제 2023년도보다도 2024년도가 더 예배가 성숙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성숙한 예배.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 성숙되어지, 나이가 먹고 연륜이 쌓이면서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나.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야곱이 도망갈 때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7세. 77세. 77세의 나이로 도망간 거예요. 삼촌의 집으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장가도 못 가고, 형은 벌써 40세에 장가를 갔는데 이 야곱은요 77세까지 장가도 못 가고 엄마 치마통 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장자권은 이제 자기가 얻었는데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28장 그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 천사를 만나. 하나님 천사가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했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내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은 이루어졌어요. 그죠?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그 축복은 이루어졌어요. 12명의, 사실 12명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11명의 아들이에요. 마지막은 얘네는 아직 안 태어났어요.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 그리고 4명의 부인. 그리고 엄청난 소와 양과 애들, 또 종들. 갈 때는 혼자였어요. 근데 지금 25년, 2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에 지금은 어때요? 대가족이 되었어요. 대가족이 되었어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엄청나게 찾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야곱의 심정이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 도망갈 때의 그 심정은, 서원할 때의 그 심정은, 제가 돌아오면 반드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돌아오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은요, 그 당시에는 진짜 마음, 거짓말로 이렇게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심정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삶이 회복되고 생활이 여유롭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윤택하게 되어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한 것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교만이죠. 교만의 마음. 교만의 마음. 이 야곱은 그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3절에 보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자. 이 하나님은 사실 야곱만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그죠? 야곱만 만났던 하나님. 야곱의 부인들과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이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이 야곱의 은혜를 알 수 없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우리 간증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저도 간증이 있고 여러분들 간증이 있어요. 우리 간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만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납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해요. 그럼 야곱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내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엄청난 걸 누리고 있잖아.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기 베들로 올라. 잊어버리지 말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것에 신경을 쓰고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지켜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나대게 하심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진짜 크신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 예대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베델로 갔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럴 사람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성경은, 창세기는 왜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게 좋은 기록이에요? 좋은 기록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성경에서 그런 기억하기 싫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올라갔으면 되는데 바로 베델로 갔으면 되는데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니까요.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스폿이라는 곳에서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터를 잡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만나게 했어요. 위기를 만나게 했어요.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두 아들이 그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은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하고 결혼해서 딸이 결혼해서 거기서 눌러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데요? 베델로 가야 돼요.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야곱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이대로가 좁사오니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니까 다녔어요. 평안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소원했던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십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바로 이 길이구나. 하나님과의 소원했던 그 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야곱이 그 소원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처예요, 그죠? 딸이 그런 나쁜 사건을 당했으면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상처예요. 또 두 아들이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베델은 믿음의 장소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도 베델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베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장소. 어떤 목사님은 오살리에서 만났다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하늘산에서 만났다고 하고, 저는 갈멜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의 한 1년 동안을 갈멜산을 다니면서 집회도 참석하고 기도골 속에 들어가 기도도 하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기억을, 그리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소원한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봉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입니다. 2023년도를 우리가 마지막 보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리고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